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 총량 보존의 법칙, 축복은 찌그러져도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에는 출애굽기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한 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어제 우리 정훈 형제와 미영 자매가 축복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뭐 이제 안 맞을 때도 있겠죠. 뭐 성격도 안 맞고 생활도 안 맞고 하여튼 안 맞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막 흔들린다. 막 첫사랑 검색하고 막 이혼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고 있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얼 보고도 여전하고, 그렇죠? 살이 쪄도 여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해야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관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여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여전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뭔가가 없어졌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 뭐 힉소스 왕이다, 왕조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요, 원래 애굽 왕조가 아니죠. 셈족으로서 아시아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 왕조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처럼, 9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강력한 핍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힉소스 왕조가 오히려 요셉과 아주 가까웠던, 요셉을 잘 아는 왕조였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다음 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조가 애굽의 18왕조라는 것이죠. 힉소스를 몰아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던 힉소스를 이제 다시금 몰아내고 다시 애굽 땅의 주인으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힉소스 말고 또 다른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도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못 쓰도록 박해하고 핍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8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뭐 두 가지 정도의 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발로 애굽에서 잘 살아왔잖아요. 아주 평안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요셉발이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란 엄청난 백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정한 믿음의 시험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언제가 믿음의 시험에 때냐면 뭔가가 없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또 믿었던 관계가 없어졌을 때, 직장 잘 다니다가 백수 되었을 때, 건강 있다가 병들었을 때, 그때가 항상 뭐라고요? 믿음의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전해야지요. 또 예배가 여전해야지요. 또 기도가 여전해야지요. 섬김이 여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있다 없어지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버리죠.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다가 곧 있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에 표징이 뭡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이제 팽이를 좀 가지고 놀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옛날 팽이, 민속 팽이 말고 줄팽이라 그래가지고 꼭다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줄을 확 하면은 이제 팽이가 돌아가는
그때 하여튼 그런 팽이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걸 많이 갖고 놀았는데, 어쨌든 그 팽이를 싹 돌리고 나면 팽이가 잘 돌잖아요. 잘 돌 때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언제 흔들리냐면, 이게 쓰러지기 직전에 흔들 하더니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곧 나는 쓰러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로 팽팽하게 돈다는 것은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중심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좀 있다 없을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있다가 떠나갔다고 막 흔들리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입이 좀 있다가 없어졌을 때 흔들리지 말고, 집 날렸다고 흔들리지 말고, 여전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전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한 3가지 정도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음부터 한 4가지씩 할까? 3가지만 하니까 자꾸 3가지만 한다 뭐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3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요셉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더라.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만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누구만 없다고요? 요셉 한 사람만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셉만 없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가만 보면 누구 하나만 없는 거예요. 요셉 하나만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만 잃었다는 거죠.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울어대요. 친구들 여전하잖아요. 직장도 여전하잖아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뭘 그런 걸 흔들리냐고. 그러니까 다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잃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탕자가 뭐만 잃어버렸어요? 돈만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다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그대로시죠. 아버지가 가진 집도 그대로죠.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도 그대로죠. 뭐만 없는 거예요? 돈만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 그거 하나 없는 건데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내 인생의 결론이 결코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만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든든한 백이 사라진 거죠. 털을 잃어버리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잘 보세요. 출애굽기 결국에 가서는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니요. 이스라엘 건재합니다. 누가 망합니까? 애굽이 망합니다. 바로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없었고 요셉의 버프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만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여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신해서 또 다른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또 다른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요셉은 없지만 요셉이 강해요. 근데 모세가 강해요. 누가 더 세요? 모세가 더 세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뭘 잘합니까? 행정 잘하고, 조직 잘하고, 꿈 해몽 잘하고, 회계 잘하고, 이거 잘하는데, 기적은 하나도 못 일으켰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비교가 안 돼요.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모세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하시면 무조건입니다. 항상 더 나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어가 뭐예요? 더하고 다하여 나아지고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가 아닙니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더라. 그 하나님 붙들기 바라겠습니다. 전 KTF 부사장 조서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고로 이분이 팔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왼팔도 아니고 오른팔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엇보다 너무도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랑도 다 잃어버리겠구나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얼굴이나 보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요, 팔을 잃었다라고 말하면 찾아오지도 않을까 봐 그런 얘기는 못하고 다쳤으니까 한번 좀 보러 와달라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분이 왔대요. 오고 나니까 이제 팔이고 뭐 머리고 다 파편 튀어가지고 붕대로 감고 있으니까 그 몰골을 보더니 한 30분을 둘 다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 이래도 사랑할 수 있냐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때부터 이 남자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왼팔로 글씨를 한번 써봤더니 써져요, 안 써져요? 써지죠. 삐뚤삐뚤해서 글자 써지죠. 그리고 머리에 파편이 많이 박혀가지고 이제 간호장교가 이거 어떻게 이제 뇌기능이 저하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중요한 것들은 다 써놓고 메모하고 좀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 말이 그래요. 파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전보다 더 잘 외워지더래요. 더 잘 외워지더래. 암기력이 더 늘었대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여전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팔만 잃었지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그대로죠. 사랑하는 가족들 그대로죠. 지혜와 지식 그대로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대로죠. 팔만 빼곤 다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이후로 덤으로 하나 더 받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덤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되게 열렬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모태 신앙으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준 그 사랑에 뭐 안 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사랑해 줄 테니까 교회 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한번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종교 바꾸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나로 샴푸 하시죠. 하나로 샴푸 개발하고 2080 치약 이분이 개발하고요. KTF 쇼라고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던 뭐 그런 하여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히트 브랜드들을 개발해서 마케팅계의 전설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만 잃은 거예요. 팔 하나만 잃은 거예요. 돈 그거 하나만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축복,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더라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기 안양 중앙시장에 가면 되게 맛있는 호떡집이 있습니다. 호떡을 굽는 것을 보면 이렇게 반죽해 놓은 것을 떠가지고 그 안에 설탕을 한 스푼 넣고 동그랗게 말아서 이제 불판에 올리죠. 그런 다음에 넓적한 도구, 뭐 누리개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찍어 누르면 호떡 반죽이 작아집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옆으로 퍼지죠. 무슨 말이에요? 질량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질량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질량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죽어라고 위에서 찍어 눌렀잖아요. 죽어라 하면서 위에서 찍어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눌렀더니 옆으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번성했잖아요. 더욱 퍼져나갔잖아요. 더욱 흥황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질, 하나님께서 부어준 축복의 양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비유를 하자면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두더지 게임. 이놈 때리면 누가 나와요? 저놈이 나와요. 저놈 때리면 또 요놈이 나와요. 요놈 때리면 요 앞에 놈이 나오고. 두더지를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마귀가 축복 때려잡으려고 막 때립니다. 근데 때려도 계속 저기 튀어나오고 이쪽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 축복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팔이 안 되면 발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발이 안 되면 머리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안 되면 관계 축복받지요. 관계 축복 아니면 물질 축복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삶의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고 누가 와서 괴롭히고 빼앗고 사탄이 난리를 부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양은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팔불출이죠. 그리고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했습니다. 꿈을 꿨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와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좋을 리가 없지요.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와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거 죽여버리자 했다가 죽이는 건 너무 좀 그러니까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역경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들었는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복을 얻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복을 얻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이 조금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양만 달라졌지요. 위치만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대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보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죽이려 했죠. 그런데 다윗은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되었고 반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죽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엄청난 인적 자원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엄청 지혜롭고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줄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200년 전에 미국의 공장에 벤자민이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기독 청년이 있었다 그럽니다. 1년 동안에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결근도 안 하고 아주 성실하게 다녔대요. 그래서 연말이 되자 이제 공장 사장께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줬는데 특별히 성실했던 사람 3명을 뽑아가지고 2개의 돈 봉투를 준비하고 하나는 성경책이 포장된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요. 그들에게 특별한 상품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성경책을 들면서 이 상품을 받기 원하시는 형제가 있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형제가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2사람은 뭐에 눈독 들인 거예요? 돈 봉투를 본 거죠. 사람들이 비난했대요. 아니 바보같이 왜 성경책을 가져가냐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금빛 성경책이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거기를 열어봤더니 사이사이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돈 봉투를 가져간 청년들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있더라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요, 어디에 있건 무슨 선택을 하건 어떤 환경에 있건 어디로 가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양한 성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다 성공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크리스찬이 신앙으로 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법칙과 이게 좀 부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하나 봤는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시간 도둑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시간 도둑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팁을 줬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새벽 시간을 잡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CEO들의 평균 기상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새벽 3시 59분이더래요. 4시 정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뭐 하냐? 신문 보고 책 보고 언어 공부하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7시에 출근하더래요. 몇 시에 일어났다고요? 3시 59분, 4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짜투리 시간을 붙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 쓸데없이 졸지 말고 그때 책 보고 공부해라. 또 점심시간에 1시간이면 10분, 15분에 밥 먹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주말 시간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라. 놀러 다니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뭐 그런 거겠죠. 내가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다 못해요. 이게 세 가지 다 못해요.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저대로라면 크리스천은 아무도 성공 못하겠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우리는 뭐예요? 공부해요? 아니죠.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서 뭐합니까? 2시간 동안 기도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할 시간밖에 없는데. 짜투리 시간에 뭐예요? 점심에 점심 먹고 뭐 하십니까? 설교 찾아보고 큐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큐티하고 설교 찾아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말에 뭐 합니까?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저대로라면 그리스도는 다 망하겠네.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열거하기 입이 아프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이 아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한 불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성공 법칙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보존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면 축복이 옆으로 가는 거죠. 옆에서 막아버리면 위로 솟아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대화가 생겼다면서요. 예배 못 드리게 했더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면서요. 또 선수로서 생명이 끝났더니 선교사로 생명이 시작됐다면서요. 또 뭐라 그럽니까? 사업에 실패했더니 목회자 되었다면서요. 애인이랑 헤어졌더니 예수 만났다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의 형태와 방향만 다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양은 여전히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축복을 더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게 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어떤 핍박을 하냐면 뒤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임신하여서 출산하게 되어질 때에 아들이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모르고 당하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산파가 내 아기를 죽일지 안 죽일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거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산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인 중에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0.01%나 될까요? 정말 드물드물 할 텐데 그런 드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산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를 살펴봤잖아요. 룻기 2장에 보면 이런 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생고생하다가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동냥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한 농장에 가서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나 주우며 연명하자 이러고 이제 밭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누구 땅에 갔어요? 보아스 땅에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왔습니까? 땅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기업을 물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우연으로 치부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죠. 그 CCC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필 브라이트 목사님께서 처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485달러가 필요했대.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청년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485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예전에 자기가 전도했었던 스위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돈을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를 붙였을까요? 485달러 플러스 15달러에서 500달러를 붙였대.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실까? 하여튼 신기했대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또 점점 이제 사역 단체가 커지니까 돈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10,000달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목사님 생각을 나게 하시는지 혹시 제가 뭐 도울 일 있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대요. 제가 사실은 10,000달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10,000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1시간만 주시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결정 못 하겠고 1시간 정도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오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드리기는 저도 어렵고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이자 없이 빌려드릴 테니까 잘 사용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그냥 헌금한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됐대요. 어쨌든 잘 됐대요. 그리고다가 아직 CCC가 엄청나게 커졌죠. 전국적인 전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10만 달러가 필요했대요.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되겠죠. 11억, 13억 정도. 기도했대요. 그러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귀한 사역에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사실대로 말했대요. 110만 달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11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시더라고. 최근에 제가 사업 정리한 걸 어떻게 아시고 여기 오게 하신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CCC가 잘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정신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침정신정. 침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고요함에 잠긴다, 이런 뜻이죠. 침정, 고요함에 잠긴다. 뭐 평안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침정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신정에 달려 있대요. 정신의 단정함에 달려 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면 실제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작가가 이렇게 썼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거리, 큰 길 속에서도 한가로움이 있다. 마음이 진실로 한가롭다면 어찌 굳이 가거나 살림을 찾겠는가? 내 집은 시장 곁에 있다. 해가 뜨면 마을 사람이 물건을 파느라 시끄럽다. 해가 지면 마을의 개들이 무리지어 짖는다. 하지만 나는 홀로 책을 읽으며 편안하다. 이따금 문 밖을 나서면 달리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말 탄 사람은 내딛는다. 일찍이 소란함으로 인해 나의 한가로움을 잃지 않으니 내 마음이 한가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그래도 편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무슨 말입니까? 침정, 고요함에 평안이 잠기려면 신정, 마음부터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떤 난리가 나도 그 마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도하는 마음,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침정, 평안에 깊이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전한 거다 그랬죠. 특히 뭔가 없을 때에 여전할 수 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를 붙들어야 되는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요셉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돈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는 거예요. 오른팔 그거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여전히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법칙이 있더라? 축복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요, 절대로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찍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가요? 옆으로 확장되는 거죠. 옆에서 쪼으면요, 위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형태와 자리만 바뀌는 거지 여전할 줄로 믿습니다. 손이 축복 못 받으면 뭐가 받아요? 발이라도 받는 거예요. 발이 못 받으면요, 머리가 받는 거고요. 머리가 못 받으면 물질이 받고, 물질이 못 받으면 관계라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든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답이 없어 보여도, 꽉 막혀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심정, 신정이라 그랬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참 평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이것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럼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